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부모님께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육신의 부모님께. 여러분, 건강의 상징이었던 뽀빠이 이상용 씨 잘 아시죠?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지난 9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서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날도 감기 증세가 좀 있어서 가까운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그만 쓰러진 겁니다. 이분은 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은 안 갖고 가도 아령은 들고 다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건강을 과시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건강의 소유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상용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상용 씨는 우정의 무대라는 군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우정의 무대 아세요? 그 프로에서 최고로 인기가 폭발했던 코너가 바로 이 코너입니다. 노래가 쫙 흘러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 노래가 나오면서 거기 있던 모든 군인들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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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외쳤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라고 외치면 무대 뒤에서 한 여인이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찾는 목소리죠. 그때 이상용 씨가 이렇게 멘트를 하죠. 저 무대 뒤에 계신 분이 내 어머니라고 생각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군인들이 바다바닥 다 뛰쳐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저 뒤에 분이 내 어머니십니까? 그럼 뭐 각자 이래서 내 어머니입니다. 이래서 내 어머니입니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아들과 어머니가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서 고향 앞으로 휴가를 떠나는 장면. 그 장면이 이르게 되면 모두가 다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많은 장면 중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어떤 군인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다 남들은 맞다고 하는데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 어머니는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서 그 품을 떠났다가 다시금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바로 어머니 품속이 우리의 고향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세상에 다니면서 곳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았지요. 활짝 핀 향기로운 꽃송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활짝 핀 향기로운 꽃송이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활짝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았어요. 세 번째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활짝 핀 꽃송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3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말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3가지를 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그만 꽃은 시들어 버렸고 천진난만했던 웃음을 지녔던 어린아이는 다 늙어버렸고, 그렇지만 오직 하나,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만 가지고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톨스토이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어머니와 가정입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부모와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배신과 패배와 쓰라림을 당했을 때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따뜻한 손길로 그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반면에 인간 사회는 이해타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고받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주고받는 것의 균형이 깨어질 때 우정도, 사제지간의 정도, 부부간의 사랑도 금이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타산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태양은 사방에서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샘터에서는 샘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사랑의 태양 아래서 사랑의 맑은 샘물을 마셔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키우지요. 대부분의 사랑은 금방 말라버리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우물만큼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퍼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는 자애로우신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는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는 샘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어머니도 영원히 솟는 샘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반딧불만한 희망만 있어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쏟아주는 사랑은 순수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산적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기에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어떤 부모가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고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겠다 결심하고서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본능적. 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고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질투가 없고 섭섭함도 없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주고 또 주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 자랐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지요.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만남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미래를 그 어머니의 사랑이 결정합니다. 아기를 아는 어머니의 눈동자보다 더 맑은 것이 없으며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보다 더 경외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아버지란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되고 있다는 가책도 있고 아버지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다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지만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들의 고향이며 배신하지 않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그런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의 기억 하나가 다시금 새록새록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신 분으로 얼마나 강하고 엄격하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무슨 일로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삼형제는 아버지께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엄하셨던지. 매를 드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날따라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우셨던지 얘들아 오늘 기분 전환을 할 겸 뚝섬 유원지로 놀러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자양동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자양교회를 심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양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뚝섬 유원지였어요.
그때마다 뚝섬 유원지 하면 최고였습니다. 그러자 찬양하게 울던 우리 삼형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호! 환호성을 질렀죠.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뚝섬 유원지에 아버지와 함께 우리 삼형제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유원지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겠잖아요. 입장료. 그 입장료가 아까우셨던지 야 여기 가지 마 딴 데 가자. 건너편 무허가 유원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둥그런 튜브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요만한 베개 튜브 하나씩을 빌려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돈이 아까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돈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만큼 돈이 없으셨어요. 그 사실을 저는 커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지요.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물속으로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발을 한 발 내딛는 순간 갑자기 안 닿는 겁니다. 모래땅에 푹 꺼지는 겁니다. 발이 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생명과도 같은 그 베개 튜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강박 모래사장에서 쉬고 계셨던 아버지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허겁지겁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구하기에는 너무나도 머나먼 거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반짝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저는 물속을 저벅저벅 걸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평생의 가장 귀한 순간. 만약 그때 제가 평안함을 되찾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만나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오신 아버지께서 저를 한동안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우시던지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드신 아버지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대성아, 왜 튜브 잊어버렸어? 튜브 값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그거 물어내야 돼. 7칠 맞추면 어떻게 튜브 잊어버렸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아들의 생명과 튜브 값을 비교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절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버이 주제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어버이 줄마다 제가 항상 되뇌이는 오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변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 등을 쓸 수는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이제서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모님의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과연 어떻게 그 부모님께 보답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어느덧 우리나라도 가족관계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며 사는 모습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고 말았지요.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마르고 가시밭 같은 그런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좋았던 가족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10계명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으로 나눠지죠? 대신계명, 대인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5계명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 5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인데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야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는 분명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무렵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너무나도 짧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아무리 말씀드리고 싶어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존경하고 살아계실 때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찾아뵙는 것, 이것이 효도요 존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 부모와 우들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효도는 제한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부모님 가슴에 진정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한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본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순종의 대상이 될 부모님 발견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힘든 일일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어머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은 내 부모를 향해서 지시반목하면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이시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녀들아,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옳을 때는 당연히 순종하지만 옳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는 아버지, 그건 잘못됐어요. 어머니, 그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으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삭 번제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정말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믿음은 바로 아들 이삭에게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할아버지였어요. 힘을 쓸 수 없는 나이였어요. 재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가운데서 재물을 피울 나무 토막을 갖고 갑니다. 그 나무 토막을 질 힘도 없는 그러한 노인네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당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들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지금 훨씬 더 힘이 강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탁 치면서 아버지 노망 들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따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므로 말미암아 다른 번제양을 준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삭의 절대적 순종이 없었다면 결단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먼저 육신의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노라 결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은 없지요. 잠언 23장 24절과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 말씀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신앙적 지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과 감격은 부모에게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앙 가운데서 잘 성장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의 훌륭한 삶은 부모의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기쁨이 됩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그 어머니의 눈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늙어버렸어요. 모든 기능이 다 쇠한 상태가 된 겁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세 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이자 제안을 합니다. 큰 아들은 방이 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습니다. 대단하죠? 둘째 아들은 2억 원 가까운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드리면서 거기에다 운전수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대단하죠? 셋째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달달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앵무새는 시편 1편, 그러면 시편 1편을 딱 보기 있는 자는 이러면서 딱딱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AI 기능을 많이 보잖아요. 참 대단해요. 탁탁 답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린 겁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하는 앵무새. 마침내 세 아들이 모였고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지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애야, 내 선물은 고맙지만 나는 내 선물 받을 수 없구나. 이 늙은이가 뭐 그 큰 집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저 방 한 칸만 있으면 돼. 그래서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둘째야, 나는 내 선물도 받을 수 없구나.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앞도 못 보는 내가 그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니겠어? 나 지금 다닐 수 없어.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비싼 승용차 선물도 거절했지요.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난 내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 맛있게 잘 먹었어. 앵무새를 그만 닭인 줄 알고 잡아서 맛있게 삶아 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것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했더니 머니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머니를 좋아하시면 머니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목사들은 그 월요일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월요일 날 그 목사한테 전화 안 하시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것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인 것을 누가 잘 압니까? 저희 부모님이 잘 알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만 되면 아버지는 제 전화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아들 된 내가 그렇게 매주일 전화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월요일 날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를 하거나 사랑하는 아들과 만나는 그 소소한 행복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그 기대를 깨뜨리셨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모처럼 월요일 날 부모님을 방문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손수 사주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모습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보고 사기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딱 식사한 다음에 나서 현찰로 딱 그 기분으로 사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오면 딱 돈을 주면서 손주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모습,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그게 행복이셨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부모님 유품을 뒤적거리다가 제가 아버지께 보냈던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 편지에는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슈퍼맨이셨습니다. 정말이지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였던 능력자이셨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제 아내에 비춰진 내 모습, 제 아들과 딸에 비춰진 내 모습, 제 성도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에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직도 뜨거운 사랑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직까지도 구일교회 성도들이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참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절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금 힘을 내서 내 가족을, 내 교우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이대성 목사가. 레위기 19장 3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란 말이 나옵니다. 경외가 뭐죠? 공경경 두려울 외. 이 말의 뜻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도 경외해야 그것이 거룩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야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다는 뜻이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듯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뜻은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때에도 변화없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인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명령에도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 경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는 이 명령은 부모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